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죄인들이여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금요 영성의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죄의 근본이 되는 죄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죄에 대한 특성을 창세기에서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라는 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8가지고 헬라어로서는 한 9가지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서는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혹은 하타 관역을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율법을 어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안이라 하는데 마안 명령에 불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말티어라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헬라어 말입니다. 하말티아 혹은 하말티어 표적에서 벗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노미아라 하면은 법을 어긴다 하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응축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왕래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생긴 것이죠. 우리의 그 많은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만 가지 죄가 다 해결된다고 해도 가장 유일한 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혈관을 따지자면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혈관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있는데 피도 흐르는데 그 피가 정상적으로 통로를 타고 흘러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적질이라든지 살인과 간음이라든지 거짓말, 교만, 시기, 질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죄들은 다 단편적인 죄고요. 근본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너희의 죄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교회는 다니지만은 실제로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100% 믿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전락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그런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변질된 모습은 라오디게아로 끝났습니다. 원래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그 7가지로 대별해서 그 디바이드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요소가 점점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타락된 교회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리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 같으면 이렇게 기록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인식적으로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신다,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아들의 영이, 아들이 이 말이에요. 생명 되신 아들이 너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느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박아서 터가 굳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그 성령님으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살아서 임재 속에서 나와 함께 생명을 나누는 관계냐, 이 말입니다. 모든 만유 안에, 만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빛 가운데서 발견하느냐, 생명을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점검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이 나오면 예수가 계시지 않다는 증거야. 내 안에 불평이 나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 안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출애 그 25장 37절 말씀처럼 7 촛대가 성소 안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면서 불타오르느냐. 7 촛대가 불타오르느냐. 1 촛대 불이 꺼지면 캄캄해요. 절대로 불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분향단이 보이고 떡상이 보이고, 떡상은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사라지면은 재미없어요. 세상 끝이 가득하고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계속 운행해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유익인 거예요. 주의 윤리를 배우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 무슨 위로가 없나 하면서 말씀을 찾거든요. 배부른 사람은 말씀을 찾지 않아요. 목마른 사람은 이 말씀이 생수기 때문에 찾아요, 자꾸. 마음의 책갈피를 넘기고 지금 있는 물리적인 이 성경을 책갈피를 넘기면서 말씀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목마름이 없으면 생수이신 이 말씀,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요. 어젯밤에 갈멜산에 전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나락으로 떨어져서 엘리야가 로데나무 들어가서 죽을 그런 그 마음을 갖는 거와 진배 없습니다. 아합의 그 아내는 이세벨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죠. 그러나 사탄은 존재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이 무섭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막
알랑거리는 위협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특히 여러분 생각을 두루 돌아다니고 마음을 두루 돌아다니고 여러분 집안을 두루 돌아다니고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오늘도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으니까 뭐 별일 없으니까 우리가 나태하다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창세기 4장하고 베드로전서 5장하고 연결해야 신구약에 대한 그 사탄의 그런 어떤 그 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가 잘못된 것이 죄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의 목록, 단편적인 아이템, 단편적인 목록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끝없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 죄를 발견하면은 토마스 와슨의 영국 청교도의 영적 지도자 토마스 와슨의 말씀처럼 회개의 6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죄를 무엇보다도 발견해야 되겠죠. 발견하면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픔을 드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피 흘려 싸우지 못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너무 쉽게 쓰러져 퍽퍽 이렇게 사단의 밥이 된 거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죠. 그거 벌써 3가지잖아요.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되죠.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6단계는 너무나 유명한 그 수순입니다. 물론 그렇게 죄를 발견하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끝없이 밀려오는 그 죄의 부스러기 죄들, 단편적인 죄들과의 싸우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역부족이고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아가리에 걸려들면은 깊은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공격을 받게 되고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 성경에는 be self-controlled 있죠. be self-controlled and aler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근신하고 alert은 경계한다면 그러니까 사방을 살핀다는 뜻이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깨어 있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회개는 끝없이 해야 되겠죠. 죄를 지었으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에 대한 그 내 목마름과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과의 깊은 어떤 그런 교제, 이것이 내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죄가 들어온 것은 살인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방화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간음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이상한 과일을 먹었습니다. 맹독성 과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에덴의 그 열매인 프루트인 사과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타난 행동이 동산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숨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을 피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갈 때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에 그 선가를 지불하고 마침 도착한 배에 아주 기가 막히게 범죄할 때도 사단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겠죠. 얼마든지 죄 지으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파를 쳐서 배를 요동케 하시고 흔들고 이래서 결국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에게 숨습니다. 인간의 위로에 숨으려고 그래요. 긴 통화를 통해 숨어요. 또 자발자발 하면서 숨어요. 그리고 뭔가의 그 엔터테인먼트나 오락이나 쾌락이나 뭔가 허전한 마음을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불안하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해져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공허하고 불안하면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정이 일시적으로 가능해요, 또. 왜? 잠이 들어버리니까. 오락에 잠들고, 인간관계 속에 잠들고, 지금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형태의 그 모습으로 동산, 나무, 숲이 우리를 가려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숲풀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찾아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죠. 아담아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나아가는 것보다도 어딘가가 자꾸 빗나가는 것이 내 마음에 온다면 지금 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텐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노리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세요. 영성이라는 것은 뭐 골방에 3년을 갖고 10년을 갖다 와도 그 다음 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사탄은 네가 골방에 갔기 때문에 너는 예외다라고 하지 않아요. 더 달라들 수 있습니다. 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강력한 사단이 지옥의 사자들이 더 센 놈들을 파견해가지고 강력하게 약점을 치고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약점 투성입니다. 그냥 사탄이 건드리면 벌집처럼 모든 것이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을 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끝없이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덧입음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요함을 갖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존재야. 로마 10장 12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부요하리로다. 그렇게 그 입도서 뭐 하느냐는 거야. 입을 가지고 막 남을 욕하고 불평할 때는 입이 막 그냥 아주 그냥 초고속의 배럴리를 넣어 단 것처럼 막 입이 막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주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은총을 거둬주시도 안 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인에게 제사 드린 법을 가르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심판도 덩달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성화시키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높이 존귀히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거기에서 자랑하고 지식이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가인에게 그냥 심판이 온 게 아니에요. 너는 제사 드릴 때에 피의 예물을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다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비하인드 미닝,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실 만큼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오고 심판하고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동산 숲풀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세상이라는 숲풀에 얼마나 숨을 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발각되지 않는 숲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첨단의 영의 세계의 첨단의 길을 주님께서 첨단이라면은 표현이 좀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 많은 용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 어떻게 신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쯤 왔는가, 사자는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교만하면 쓰러진다, 염려하지 마라, 고난이 와도 기뻐하라, 고난이면은 그 고난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면 끝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대적하는 방법을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산길을 찾아다니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의 굳건에 서서 했습니다. 믿음의 굳건이 있어서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 원어상 끝까지 싸우라면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굳건에 서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굳건에 어떻게 서는 거냐?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이 빛이니까. 말씀은 믿을 때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100% 믿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죽으라, 어린아이같이. 믿으면 죽으면 죽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고 믿고, 확실히 믿고 붙잡으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느니라. 그러한 하나의 장애물을 통과해가는 그런 질주하는 믿음, 컨센트레이션하는 집중적인 강력한 그 믿음. 그래서 병든 사람을 지붕에 달아내릴 때 이런 얘기도 잘 하시잖아요. 벌써 삭개오도 장애물이 있었고 키가 작은데 예수님 볼 수가 없어. 이 병든 사람을 친구 내지에 친구들이 단가에 싣고 왔는데도 끝났어. 너무나 입추유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당에 들어갈 길이 없어. 오늘 얘는 저녁에 지금 예수님 만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런 절박함, 그런 목마름. 비록 친구지만 그 영혼을 가지고 지붕을 달아내릴 때 이게 될 법한 얘기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 누구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있겠지만, 일단은 예사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강론하시는데 어떻게 불경스럽게 지붕을 뜯고 내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위기 다 깨지고, 설교도 흔들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윤리, 도덕, 이거 가지고 장단 맞추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훨씬 더 야곱보다도 에스가 나아요. 훨씬 나이스 가예요. 그분의 액티베이션이요, 아주 활동적이고 능동적이고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러나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 자락이나 붙잡고 돌아가고 집안에서 이런 애예요. 그냥 집안에서 쉽게 말하면 쿠키나 굽어 먹고 이런 애예요. 그런데도 그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블레싱에 대해서 강력한 그 디자이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속에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사모함이 있는데 말씀에서 위배되니까 사탄이 역사에 집어삼키는 이단 돼버리지.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기다린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야곱의 그 축복이 임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창세기 이 말씀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죽이기 전에, 아벨을 죽이기 전에 먼저 가인에게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인이 드린 제물을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연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재물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재물의 종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난 후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인이 재물을 드린 데에는 딱 한 가지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듯이 레위기 10장에 나와 있는 1, 2절의 말씀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누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떼어먹고 그냥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예를 들면 11조를 떼어먹고 가서 선교 구제하고 돌아다니고 좋은 일 하고 그래도 죄예요. 죄는 상쇄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나 하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 때문에 악한 일이 상쇄되지 않아요. 이래 있어야 지우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벌써 불순종한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경외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이 부모를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목자를 존경한다면 말씀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세요. 순종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부모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리고 순종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도 획득하다 뭐 이런 뜻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이에요. 무슨 대장장 이런 뜻이에요. 이 대장장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는 작살한 뜻이에요. 작살. 이것은 남을 괴롭히는 거죠. 이 이름이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가인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지었겠어요. 태어나면서 흙에서 만들어지면서 나는 가인이다 하면 태어났겠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겠죠. 참 그거는 좀 섭리죠. 가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인이 흙에 태어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첫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마 제가 착각했는데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냥 우연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그는 무슨 감동을 받았겠죠. 그런데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그 의미가 히브리 뜻으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카나라 하는 히브리 뜻이 있는데 카나. 그것이 얻는다 뜻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득남했다, 획득했다 이런 뜻이 있는데 또 하나의 카나의 의미가 이 대장장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작살이라는 의미가 있어. 뭔가 남을 공격하는 이 이름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는 뜻이거든요. 허무하다 이런 뜻이야. 허무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덧없는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하나 이름은 의미는 이것은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너는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잠깐 살다가 장가도 가보지 못하고 그 정말 젊은 나이에 둘이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형이 너를 들판에 데려놔서 뭐 돌이란 말은 없지만 아마 돌로 찍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게 있었겠어요? 너는 죽었구나. 그러나 너희는 그 잠깐밖에 안 되는 인생, 허무하게 사는 인생 같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다. 놀랍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의 의미로 해석을 제가 제 해석에 붙여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관계가 비틀어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져 있으면 언제 어느 때 사단이 물고 여러분 지 흔들어 버릴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신령한 몸으로 제사 드리는 삶에서 히브리 12장 로마 12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처럼 너희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라 그러대. 삶 속에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고 호흡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잃어버리면 또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굉장히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할 때 하나님이 축하게 용서해 주세요. 너무 긴 그 죄악의 고통에서 죄책감에 우리가 거기서 허우적거릴 때 사단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 버립니다. 율법이 무섭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 버려요. 너는 그래가 지옥 간다. 너는 그래가지고 어쩌다 저쩌다 해가지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고 의욕을 빼앗아가 버리고 사단은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그는 양손에 모든 이 거짓말과 죽이는 무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죄의 작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악의 작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벌써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아벨을 살인한 것이지, 우리는 아벨을 살인했다 거기에 관점을 갖추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원점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얘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탕자가 그냥 어느 날 아버지의 그 돈을 훔쳐가지고 떠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신뢰하지 않은,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회자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으면 부부관계, 목회자의 관계, 성도의 관계, 별게 문제 아니에요. 그냥 덮어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이고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비틀어지면 목회자와의 관계, 이거 살얼음을 딛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근본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생수를 매일매일 벌컥벌컥 마시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그런 주님과의 어떤 생명의 교제 속에서 들어가려고 깨어있는 이 사람이 지금 얼마 달러를 벌었고 생활이 윤태가 그건 끝나서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것까지 지옥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제 배신한 날짜만 D-Day를 잡고 있는 거죠. 치니까 그냥 그때는 드러나 버린 거예요. 마음의 미혹을 갖다 주고 떠날 생각 갖다 주고, 이것이 오래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느슨해지면 사단이 일을 시작합니다. 아셔야 돼요. 그럴 때 한참 일을 시작할 때까지는 잘 몰라요. 정상이 올 때까지. 마치 오늘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늦게 가서 발견해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잘 오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단이 아주 야금야금 우리에게 들어오기 와서 침식에 가는 게, 한순간에 다 삼키지 않고 침식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거, 여러분 수백 번 들은 설교 아닙니까? 거기 가서 그냥 돼지 지엽열매를 먹고 인생이 파탄이 나고 친구 다 떠나가고 비참하게 되었고 이런 허랑방탕 삶을 살아고, 이런 것 자체도 죄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 중에 죄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보면은 다 교회 나와 성한 같지만은 언제 사단의 입에 잠식, 밥이 되어 입에 잠식되어서 사단의 칼굴에 걸려서 세상 사랑하고 신부의 흰옷을 입지 못하고 더러운 그 상태로 세마포를 빨지 못할
그런 너무너무 때가 오래 묻으면 빨아도 세탁이 잘 안 되거든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설거지를 해보면 저는 절대로 5분도 여유를 두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바로 설거지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1시간, 2시간 되면은 힘드니까요. 수세미가 먹질 않아요. 그만큼 힘들고. 죄의 속성도 똑같은 거예요. 순간순간 빛을 보고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죄가 들락날락 하다가 좀 죄송하지만 사단이 죄를 가지고 지쳐버린 거예요. 너무나 피 흘리게 싸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빛이 계속 하나님과 나의 교자공 속에서 상호관계 속에서 빛이 나를 공급하고 있는데 사단이 빛 속에서 어둠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한순간 팔면은 어둠이 들어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넘어지면은 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게 말씀이죠. 그러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긍휼하게 주시죠.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주여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나이다.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는 줄 다시 한번 알았나이다. 불쌍히 주옵소서. 회복이라는 것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어졌지만 도로 싸매실 때는 더 강해집니다. 그물이 찢어졌으나 그 그물을 다시 보수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물을 보수할 때는 그 그물이 다시 이전의 그물보다 더 탄력성 있는 그물이 되어진다는 원어상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가 온전케 되며 이 뜻입니다.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오는 나의 모든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야.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야. 고난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소망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회복할 때는 이전보다 나도 모르게 그물이 찢어진 데는 온데간데 없고 보수되어서 더 온전해져서 더 아침 태양에 바닷가에나 그물을 던지면 더 많은 고기들을 걸러 올릴 수 있는 아주 윤기 있는 탄력성 있는 그물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이전에 오는 그런 시험들은 별게 아니야. 내가 장애물을 이제 한 높은 단계 레벨로 올라간 거예요. 장애물을 통과하는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성장과 함께 장애물을 통과하는 힘도 커지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난해는 3m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올해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내가 나도 모르게 5m를 뛰어갈 수 있는 그런 탄력성 있는 점핑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성장되어지고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고난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고난 받은 게 유익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10편 119편에 68절 71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는 것이 다 온다. 그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난을 영접한다. 영접한다면 표현이 그렇게 합당치 않지만서 어울리지 않지만 고난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 이것은 잠깐이야. 두 번째, 이 고난이 지나면 나는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거야. 너는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될 거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받자. 이런 믿음에 있을 때 사단이 7개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은 거야. 뭔가가. 그리고 시시탐탐, 호시탐탐이죠. 기회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이거 떠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아버지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네 보기 싫다. 좀 다 큰 놈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이 백수건달같이 있는 게 보기도 뭐하다. 나가라. 해도 저는 아버지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들고 차도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없이 확신하고 확정되고 확정된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성 좀 하다가 안 되면 이것은 이미 사탄의 밥이야.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 걸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고 노래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새벽에 깨울지어다. 막 믿음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해보니까 안 되네. 주님은 그런 사람을 걸러내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이라는 것이 말장난하는 겁니까? 지식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거든. 첫째 계명이거든. 이 자체가 내 귀에 들린 것에도 엄청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인데 네가 배가 불렀구나. 영성하다가 뭐 안 되네. 누구 탓이야? 영성하다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탓이다. 주님 탓이다. 마귀 탓이다. 자꾸 이런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되 창세기 4장 7절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탄이 너를 먹으려고 밀가루 까불 것이다. 어떻게 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로 말씀하신 제사의 방식도 드리지 않고 까불고 있다가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카인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그냥 안색이 변해서 실룩거리는 거야 지금. 볼그락프로 해가지고 지금 이만하면은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카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분노가 올라오는데 죽일 수 없지.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대상은 아벨밖에 없는 거야. 분노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분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인데요. 그냥 사람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거기에 찌꺼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창세기 4장 6절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너 얼굴이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그것은 누구 잘못을 네가 돌리느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네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가 제물을 드리면 네가 어떻게 네 지금 그 마음이 그렇게 분노와 질투 속에 이글거리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이 질투와 불만과 분노에 휩싸여 있으니까 마귀 특성인 거래요. 여러분이 신경질하고 부부싸움하고 사람에게 헬기내고 막 범죄할 때는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잖아요. 알면서 끌려가잖아. 속 생각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입에서 막 툭툭툭 나오는 거야.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오느냐.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쏟아낸 거니까 하면서. 마귀는요 내일이 없어. 마귀도 죽으면 죽으리라야. 그러니까 쏟아내는 거야. 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다 회개하고 어떻게 이 수습할 거냐 하면서 성경에 없는 말을 생각해요. 이양 엎드리지 뭘. 이양벨이 몸하면서 그 성경에 없는 거야. 마귀는 아주 그냥 그런 세상 용어를 가지고 생각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얼굴이 울글락불글 하는데 누구 탓이야? 내가 시킨 대로 왜 그렇게 내가 너희 계시한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네가 얼굴에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라. 이 말은 바른 예배 드리라. 순종하라.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순종치 아니하면 창세기 4장 7절에 순종치 아니하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도 교만한 생각이 오잖아요. 교만은 제가 울줄할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 낮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연결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느니라 이 말이에요.
욥기 2장 2절 말씀처럼 마귀의 특징은 출장 댕기는 이 영업사원같이 계속 두루 돌아다니는 거야. 얘는 아주 속성이 평생 두루 돌아다니는 거야. 생각을 두루 돌아다니고 마음을 두루 돌아다니고 하여튼 건수만 있으면 두루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삼키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예. 당장 죽을 이소 염려하면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이만하면 염려할 때가 됐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염려하면 안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도와주시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이야. 베드로는 5장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5장 8절 9절에 그러면 주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문제가 되리라 이 말입니다. 너의 문제가 주의 문제로 돌아가리라 이 말입니다. 너의 공은 떠났다 이 말이에요. 주에 맡기라. 문제가 오면은 기회가 왔습니다. 맡길 기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맡게 되는데 우리는 속성이 우리 안에 사단의 이 육체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세계가 사악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합하면서 염려가 오면은 그때부터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지금은 염려할 때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한숨 쉬면서 그러면 인크리스 되는 거예요. 증가돼 가지고 시커매지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에 엘리야의 같이 갈멜산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환호를 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한순간에 그 얼굴이 그냥 한마디로 낯빛 흑빛이 돼가지고 시커멓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너희의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를 이렇게 계속 염려로 공격하고 고난이 오면 공격하고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허락하시는 코스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달라드는 거야. 그리고 교만하면 이거는 뭐 패망이 선보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밥이고. 그런데 그렇게 처방이 나와 있지 성경에서. 처방대로 프리스크레이션대로 처방대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품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갈 때에 사단의 입을 주님께서 사자 입을 찢으시듯이 다니엘의 사자 입을 찢어버리시는 거야. 사자는 왔지만 불 속에 들어갔지만 고의 춤도 타지 아니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아니하는 소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자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입을 찢어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불 속에 다리오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덕을 열어보니까 안에서 네 사람이 뛰어놀더라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외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적 계시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만유에 계신 그분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 처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카인보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카인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의 시대예요. 지금 창세기 시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그런 말씀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에 있어도 가인은 살았어. 불행한 시대의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복음의 이 말씀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취할 줄 모르고 있으니 사단이 일곱 길로 와가지고 우리를 물어 흔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순종할 기회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바로 말씀을 넘어갑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이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너를 지금 불순종하면 삼키려고 너를 지금 삼키려 너희 사자가 문 앞에서 계속 주인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인이 아니고 그 집 사람이 나오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삼키려고. 그와 같이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흠집이 있으면 한 입에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이야. 너는 순종하라 이 말이야.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런데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8절에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말하고 무슨 말을 했겠어?
나가자 밖으로 이 말이야. 가인이 아벨 보고 나가자. 나가라 나가라 말이야. 나가자. 내치고 나가자. 밖에 나가보자. 이게 무슨 말을 이제 그 깊은 얘기는 없죠. 성경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가인이 꼬셔서 나가잖아요. 죽이려고. 그리고 바로 기회를 주시고 한 절 넘어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8절에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 생명과 사망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살았다고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갈멜산에 올라간다고 해도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느릅나무 아래에서, 느릅나무는 아니지만,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죽기를 자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제 일단은 맺고 다음 기회도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 끊임없이 숨쉬는 순간마다 주 예수를 호흡하는,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생수를 마시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로마 8장 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곳에 그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죄 중에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부서진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죄와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죄, 모든 사람의 그 죄는,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또 쉼없이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관계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